날씨가 더워지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TV나 텔레비전이나 극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 이야기. 남양 특집, 지금 남양 특집 이러면서 이 남양이라는 뜻은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함을 맛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에 공포를 통해서 그렇게 좀 서늘함을 주는, 그래서 여름철이면 더운 날이면 이렇게 특집으로 이렇게 방영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저기서 뭐 공포를 유발하는 무서운 포로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귀신들의 정체는 다 거짓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정보가, 그 귀신의 정체가 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신들은 원한을 가진 죽은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귀신의 실체를 몰라서 속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남아가지고 제멋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의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판결받은 대로 죽은 너머의 다른 세상으로 곧장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기독교 교도소. 기독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범죄자, 재소자들만 이렇게 따로 수용하는 데가 있어요. 소망교도소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신앙으로 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 교도소의 부소장이신 박효진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학창시절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는 공부를 잘 못한 친구였어요. 근데 어떻게 병원에서 근무하고 의사보다 돈벌이가 더 좋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그의 직업은 무엇일까? 알고 보니까 병원에 장례식장을 운영한다고 해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의사들보다 수입이 더 좋아. 그런데 이제 박준희 장로님이 만난 김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와 자기는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가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 박효진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분은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임종 당시에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죽은 모습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뚜껑을 탁 열어보면 이건 천국, 이건 지옥,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죽으면 천국, 딱 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흉하게 죽으면 지옥. 그의 오랜 경험상 딱 두 가지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열어보면 이 사람은 천국 같구나, 이 사람은 지옥 같구나 하는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한가요? 여러분, 전설의 고양이라는 옛날 공포물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승사자가 나타나요. 까만 살 도포를 입고 까만 살까지 쓰고 얼굴은 막 희한하게 무섭게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왜 저승사자는 왜 그렇게 항상 무섭게 생긴 걸까? 죽은 자를 끌고 가는 자라 무서운 걸까? 그 저승사자는 단순히 저승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들이기 때문에. 귀신들.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복음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려고 마귀들이 지옥에 들어가려고 귀신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승사자가 아주 무섭게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들어볼 거예요. 절에 가면 나한상이라고 있어요. 나한상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뭐 불교를 지키고 하는데 생긴 걸 보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어쩜 그렇게 흉악하게 생겼는지 딱 마귀나 귀신들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생긴 데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중들이 오랫동안 수양을 하고 오랫동안 돌을 닦다 보면은 이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들이 바뀌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는 건 귀신들 같은 거 만나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가운데 본 게 그렇게 흉악하고 안 좋은 모습들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자기들을 지키는 무슨 수호신처럼 막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말을 하는데 근데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자기를 본 것을 보고 자기들을 지키는 뭐 수호신이라 생각하는데 수호신이 아니라 자기를 지옥에 끌고 가는 마귀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다 이와 같습니다. 어찌됐건 물론 지금은 복음이 들어와서 죽기 전에 막 죽을 뭐 그런 이렇게 막 임종하기 전에 가족들 다 몰려 있잖아요, 그죠? 임종을 지키려고.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지금 천사가 와 있다, 천사가 나를 맞이하러 왔다.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죽어요. 그런 사례가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살아생전에는 이게 잘 몰라요. 이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누가 데리러 왔는지, 그게 악한 영인지 천사인지 그게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제멋대로 남아서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제멋대로 죽은 원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누구인가? 귀신은요, 천사장 루시퍼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때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됩니다.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합니다. 예. 이때 사탄, 마귀를 따르던 악한 영, 졸개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 사탄, 마귀는 귀신의 왕이고 귀신은 귀신의 왕의 졸개들인 거예요. 졸개들. 부하들인 거예요. 알겠죠? 이제 루시퍼, 사탄, 마귀 이것들은 귀신의 왕. 그리고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왕 아래에 있는 졸개, 부하들인 거예요. 명칭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뭐 할 것 없이 그 태생은 천사의 천사. 이전에 천사였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이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아주 나쁜 존재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존재죠. 귀신은 결단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하고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각종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것은 귀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려는 악한 의도가 있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귀신들을 가루하게 두려운 존재로 부각시키려는 악한 의도도 있어요. 여기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인간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귀신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요즘에 막 한국하고 일본 간에 뭐 경제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처럼 귀신과 보이지 않는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귀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병법서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귀신들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귀신은 오늘도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조영경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밖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람을 떠나서 밖으로 나간 귀신은 물 없는 강야와 같은 곳을 헤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겠다고 떠난 집에 와 보니 집이 수리되고 잘 정돈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으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을 강정을 하니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집입니다. 집.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마귀가 와 있든지 영적으로 거하는 집인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주인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버려 놓으면 그 마음의 공간에는 원수 마귀의 영이 와서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든지 마귀의 영이 와서 점령하든지 사람은 영적으로 점령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든지 귀신이 와 있든지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의 집입니다. 근데 이 집에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집을 삼을 수도 있고 귀신이 와서 집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몸과 영과 혼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와 같은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호시탐탐 노리는지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주 작은 틈이 있을지라도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는 공격해 올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처를 찾나니. 대적마귀가 으르렁거리는 후요하는 사자처럼 삼킬처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영,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듯이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불신자에게는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불신자는 어떤 형태로든 마귀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도 귀신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오래된 논쟁거리였어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의견을 가졌어요. 그러나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누구보다 귀신의 역사를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기 안에 조금만 이상한 것이 느껴지면 죽기, 축사를 한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매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목사님도 자기를 억압하고 사로잡으려는 귀신의 악행을 경계하며 축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떤 분은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를 인용하며 주께서 지키시기에 악한 영이 믿는 자를 만질 수도 없다고 단언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마귀의 공격 그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의인 욥은 그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둘째 증거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3가지 시험을 했죠. 예수님은 그때 한 번만 마귀의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마귀의 공격은 계속 있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얼마 동안 떠났다는 그 말은 그 얼마 동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에는 계속 와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에 해당하는 아크리 카이루는 잠시 동안 혹은 보다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귀의 떠남은 잠정적이었다. 마귀는 비록 지금 당장은 페타에 물러갔지만 그는 예수의 전생을 통해 그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셋째 증거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과 우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는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고 경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인즉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귀신은 틈만 보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귀신은 믿는 자를, 구원받은 자를 넘어뜨려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귀신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이라도 그들이 허락만 한다면 지배합니다. 동의나 허락, 무지나 혹은 불순종 등이 그들에게 허락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이유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출구가 된다는 거예요. 입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믿는 자가 잘못해서 악한 영들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드리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동의를 하거나 허락을 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불순종하면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 자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그건 방심이에요. 방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는 있지만,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 자체가,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세 번째, 귀신은 생각을 통해서 말하고 특히 암시를 사용한다. 귀신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공포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포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귀신이 쫙 하다가 나타나가지고 막 무섭게 막 하잖아요. 쫙 하고 나타나서 막 공격을 막 합니다. 그런 식으로 드러내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귀신인 줄 알고, 다 마귀인 줄 알고 다 대비를 하지요. 적절하게 대응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 귀신의 생각을 명확히 줘가지고 그걸 덥석 물도록 해요. 그런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원하지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단호하게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나는 그것을 거부해, 나는 대적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에 순종해버렸어요.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에 그냥 받아들이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했어요. 마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생각을 넣습니다. 이후에 마귀의 생각을 받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생각을 순종했죠. 결국 유다 밖에 있었던 마귀는 마귀의 생각을 덥석 물은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사로잡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아까 요한복음 2장에 생각을 넣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귀는,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가 그 생각대로 순종하고 그 생각대로 따르는 것을 보고 사단이 가룟 유다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같은 증언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가, 사단이 놓은 덫에 그 생각을 순종하니까 이제 사단을 불러들일, 사단을 영접할, 사단을 받아들일 이 모든 게 통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것인지, 아니면 귀신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고, 분별하지 않으면 대적하여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돈을 훔치려는 보이스피싱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잘 알죠? 한 번씩 다 전화 받아봤을 거예요. 서툴은 우리말로, 억양도 이상하고 발음도 이상한 서툴은 우리말로 경찰청에서 왔다,
검찰청에서 전화 오고 그렇게 가정에서 막 위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해서 정신이 없게 만든 다음에 통장에 통장 번호를 알고 비밀번호를 알고 그래서 돈을 빼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돈을 훔쳐가는 짓을 하잖아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시피싱에 속지 않으려면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한테 속지 않으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어처구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데요. 특히 암시를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암시가 무엇인가? 암시는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넌저시 알리는 거예요. 자, 이거다 이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 안 해요. 살짝 이상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귀신이 주는 생각인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넌저시 명확하게 말하죠. 넌저시 얘기하니까 더더욱이 더 헷갈려요. 케리스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단이 자신들의 삶에서 자리를 잡는지 의아해합니다. 사단이 첫 번째로 역사하려는 곳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가장 놀랍고 능력 있는 무기는 암시라는 무기입니다. 오늘날 사단의 주된 전략은 아직도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암기로 사람을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넌지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넌지시 알려가지고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이 준 것인지 도통 헷갈리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이게 내 생각이다 그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모든 생각을 다 나의 생각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 마귀가 준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준 생각이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넌지시 알려주는 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기도하여 겸손히 여쭈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덕정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어제 갑자기 그분들 중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카페에 자신들을 비판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걸 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마디 나눠봤어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이 기준인데 어떤 개인이 받은 계시, 개인이 받은 음성, 개인이 받은 어떤 것들을 성경과 똑같은 이런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도 예배를 보면 지옥 간다. 장례식에 참여하면 지옥 간다. 국민의례 국회에 대한 맹세 이런 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다 우상숭배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성경의 인물들이 또 태어나고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 치릅니다. 추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루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있어요. 개가 어떻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아니, 개 한 마리가 죽어도 슬픈데, 내 가족이 죽고 내 친구가 죽으면 안 슬퍼요? 슬픈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당연한 사람의 감정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를 이해 못해가지고 나는 그런 걸 슬퍼하고 나를 위해서만 해야지. 나를 위해서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죽은 사람을 그렇게 슬퍼하고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옹색하고 졸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마음들을 다 이해하세요. 예. 그런데 그것도 단순히 죽은 사람한테 경배를 드린다든지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예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을 슬퍼서 그분을 추억하고 기억은 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와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죽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분별이 전혀 될 텐데 성경적인 어떤 분별을 삼지 않고 자기가 받은 계시나 음성이나 뭐 생각들을 너무 성경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성경과 맞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지 성경과 대치되고 반대되는 생각이면 그거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모든 생각을 다 나의 생각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는 분명 마귀가 준 생각이 있고 하나님 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기도해서 겸손히 여쭈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생각이에요. 생각부터 경계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어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최전방인 전쟁터인 생각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믿는 자는 귀신을 이겼고 계속해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귀신이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진실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진실도 중요하고 귀신은 생각을 통해서 말하고 특히 암시를 사용한다는 진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 귀신을 이겼고 계속해서 이길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너희는 악한 자를 이기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귀신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승리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 WBC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승리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악의 근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처음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이후 계속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며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의 이름이에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악한 영 귀신들의 이름이에요. 통치자들도 귀신들이고 권세들도 귀신이에요.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무장해제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꽁꽁 묶어서 이렇게 데려가면서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만 하면 마귀를 대적만 하면 그들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앞에 꼼짝할 수가 없어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제가 믿는 자잖아요. 근데 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기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전 당장 쫓아낼 수 있어요. 제가 수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게 그 건설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건설을 위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건세가 내 건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물리칠 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살의 배후에도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하나님이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로부터 물리칠 권세를 위임받은 믿는 제자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손에 리모컨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성령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도, 예수님의 손에도, 성령님의 손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손에 있습니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귀신은 오늘도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귀신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암신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승리하였고 계속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귀신의 공격을 주의하시고 귀신의 생각을 분별하고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나 귀신이나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대적하면, 하여 물리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승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세요. 대적하세요. 물리치세요. 마귀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발 아래 꼼짝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귀신에 대한 강력한 진실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든지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내 개인적으로나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나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거나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요? 축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귀신의 세력들을,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야 돼요. 계속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장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죽은 권리다. 이런 법률 격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게 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돼.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장 마귀를, 귀신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자의 문물을, 승리자의 그런 위상들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들이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가 본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고 스스로가 백기를 들고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들,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을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